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면은 성전을 수리하고 나서 성전 봉헌을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주전 165년에 유다의 지도자인 마카베오가 시리아로부터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수리해요. 그렇게 성전 수리를 다 마친 후에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드려진 바로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죠. 근데 그 절기가 언제였는가 하면 유대력으로 보면 9월 25일부터 8일간 계속됩니다. 태양력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그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겨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때가 겨울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그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거닐고 있을 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좀 빨리 그 사실을 밝히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여러 번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많은 곳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는 기적과 이적도 행하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귀신 들려서 저런 일을 하는 거다. 귀신의 왕에 휩싸여서 저런 기적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내가 메시아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니까 나를 그렇게 믿지 않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양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양으로 택함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밝힙니다.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 아느냐? 그게 오늘 본문 28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 2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도 영생이라는 말을 들어서 이게 그냥 쉽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그냥 뭐 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때 이 영생을 주려고 왔다라는 이 말씀을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쇼킹스러운 말씀이에요. 옛날 그 유대인들은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그래요. 또 설교에서 이 강단에서 자주 듣는 말씀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어요. 또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할 때 뭐라고 해요? 아유, 고인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 말을 합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것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영생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8장에 가면 또 한 관리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 한 관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요, 차원이 그래도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이런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영어로 말하면 eternal life, 영원한 삶,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한글 국어사전에서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걸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중국의 그 진시황은요,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그 불로초를 구하도록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결국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세상 떠났거든요.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영원히 살고 싶어도 영생을 못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못 살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왔다. 이 엄청난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수명 꽤 길어졌어요. 2023년도에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수명은 80세, 여자는 85세입니다. 그 소수점이 붙긴 합니다만. 기대 수명은 얼마일까요? 남자들의 기대 수명은 88세고요. 여자들은 92세입니다. 요즘 세상 떠나시는 분들 보세요. 다 90 다 넘어요. 앞으로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아직 100세까지는 사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지금 오래 살아도 지금 100세 정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는 못 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왔다.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육체인가요? 우리 육체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우리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물리학에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은 18세기에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라고 하는 이 화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모든 세상의 물질은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모양이 바뀌어져도요, 그 물질의 질량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이제 물을 한꺼번에 좀 마셨잖아요. 이렇게 물을 한꺼번에 딱 마셨으면 한 달 전에 마신 물은요, 내 몸속에 들어와서 이 피 속으로 또 이 세포 속으로 다 스며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배설이 되잖아요. 그럼 배설된 이 물은 그 다음에 이게 햇빛에 의해서 이게 증발이 돼요. 증발이 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다시 구름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구름이 또 다시 이게 이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다시 비가 돼서 내려요. 그 비는 또 이게 강물로 흘러 들어가고 이렇게 또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마신 물의 질량은, 모양은 바뀌어도 그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 화학에서의 말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질량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요,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영혼은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육체는 수명이 다해서 흙으로 돌아갈지 가지만은 우리가 내 영혼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요, 우리 육체가 요 3차원의 세계 안에 살아 있을 때는요, 이 영혼이라는 게 이게 이 육체에 예속되어 존재합니다. 주로.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 영혼은요, 시간 개념이 없는 제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 4차원의 세계는 뭐가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은 그냥 지옥에서 영혼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인간의 이 영혼이라는 것은요, 가 있을 곳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 육체라는 이 제한된 이 육체 안에 영혼이 존재하고요,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럴까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과 6장에서는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 등장된 말씀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들.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에도 여러 구절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고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다 무슨 얘기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가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은요, 이것은 얼마나 이게 쉬운지 몰라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당신의 양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양은 자기를 믿을 거니까.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으니까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생은 우리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영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영혼. 네? 참 오늘 설교가 좀 내용이 깊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영혼이 우리가 영생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영혼이 영생한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산다. 이게 영생인데, 영혼이라는 것은 또 구별이 돼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이야기할 때 육과 영혼 두 가지로 분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세 가지로 구분해요. 영혼을 둘로 또 쪼개요. 영과 혼으로. 영어로 말하면 영은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혼은 뭐죠? 소울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합쳐진 게 영혼이에요. 영혼이라는 말 단어가 영과 혼이 합쳐진 게 영혼이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혼.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영과 혼이 뭐냐? 영이라고 하는 이 스피릿은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예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존재하는데 그 영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CCM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 스피릿, 그 영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혼은 뭐예요?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인간이 세상을 대하면서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그 지적인 지성, 그리고 의지, 지정의를 관장하는 게 뭐냐? 이게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혼은 우리의 지정의를 관장합니다.
요 두 가지 영과 혼이 합쳐져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요 기관에 이 그릇에 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 담겨진 이 마음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 옮기기가 믿음이잖아요. 내 마음에 영과 혼이 담겨진 영혼을 예수님께 옮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부활 승천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때 바로 영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 안에 있었거든요. 마음이 우리 육체 안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 육체 안에 있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옮깁니다. 나 예수 이제 믿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고 너는 내 양이구나 하고 우리의 영혼을 딱 가지고 어디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6장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우리는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생이 진행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영생이 이제 가졌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다 믿잖아요.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음이라고 여러분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은 우리 영과 혼을 가진 그 마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앉혀진 바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내 육체 안에 있었던 그 영혼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이에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두려울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뺏어갈 일이 없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이제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의 주님과 함께 우리 영혼은 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의 삶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빼앗아가요? 우리 영혼이 아버지 지금 품 안에 있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복을, 이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손 안에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빼앗기지 않는 안전한 삶, 평안한 삶,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을 하여 하나님을 하오리까 할 때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은 한 번 예수님께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하늘에 앉혀진 바 되고, 내 마음에, 우리 육체 안에 머물러 있던 이 영혼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되고, 하나님께는 당신의 영혼, 우리 영혼이 있던 그 자리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영생을 주려고 왔다. 여러분, 영생 얻으면요, 세상 다 얻는 겁니다. 영생 얻은 사람이 이 세상에 가진 것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얻었으면 세상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선물로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혼을 주셨으니 이제는 저는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